우리의 믿음도 심령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326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최홍 집사님 얼마나 옆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는지 그냥 감사합니다. 반가우시죠? 보고 싶으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멋진 차를 제가 자동차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스포츠카인데요. 이태리 산이라고 합니다. 마세라티라는 차량인데요. 저 차량이 한 얼마 정도 돼 보이세요? 10억이요? 아유, 너무 썼어요, 우리 집사님. 저 차량이 보통 기본형이 한 2억 4천 정도,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이 한 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고 그냥 우리 선생님들 다 저거 한 대씩 갖고 계시죠? 집에. 그래요. 우리 꼭 빨간색을 보니까 우리 임순옥 권사님 차량이 빨간색 같은데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런 차 한 대씩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까요? 별로 좋지 않으실까요?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왜요? SUV가 좋으세요? 그래요. 저도 저런 차를 탄다면 아마 잘 타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나 나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긁혀도 얼마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 안방에 모셔두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며 살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손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량일지라도 운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의 삶도 우리 안에, 내 속에만 있다면 과연 어떨까? 믿음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심령 속에 믿음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한 우리 안에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이 우리 속에만, 심령 속에만, 내 안에만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내어지고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믿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아멘, 그리고 본이 되고 덕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온전히 보여지고 나타나는 더 귀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계신데, 그 말씀의 은혜를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냥 내 심령에 잘 간직하고 사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통해 어떻게 되어지면 좋을까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우리의 복된 언어로, 그죠?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그렇고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그 귀한 은혜가 세상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먹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고, 아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감당하며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회복시켜 주소서, 맞나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심령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의 삶이 살아나야 될 텐데,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 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떡과 빵과 어떻게 보면 밥으로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만 다 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생각 형편도 다 헤아려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가,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가. 아멘.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족한 연약한 이상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다른 것 말고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의 권능에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고 또 그 역사를 바라보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다른 어떤 무엇의 은혜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은혜와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 말씀을 주실까? 잘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친구들 다 마음의 귀 또 영혼의 귀 다 갖고 계시죠? 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 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니까 이방 열방 나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니까 이제는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향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주실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일들, 장차 이루어질 일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이들을, 나라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고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장차 나타나고 이루어질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잘 듣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만이 돌아설 수 있고, 잘 들어야만이 회개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 그 심령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리미리 말씀하고 전해주시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와 양을 잡아놓고는 먹고 마시자, 오늘 죽을 텐데,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며 향락에 취하여 깨닫지 못한 채 말씀 앞에 서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뭘까?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날마다 꿀송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 좋은 기쁜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어떤 말씀도 주셔요? 우리를 책망하는, 우리를 꾸짖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셔요. 하지만 그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기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잘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꾸짖는 말씀을 주셔도, 책망하는, 정신 바짝 차려, 내게로 돌아와라,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그 말씀을 꾸짖는, 책망하시는, 회초리 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늘 기뻐하고 계시죠? 근데 왜 한 5분만 아멘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고,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상처에 필요한 약이 되는, 생명이 되는, 구원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셔요.
아파요, 괴로워요, 가책이 돼요, 찔려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나를 치시는구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어떻게 듣자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꾸중의 책망의 말씀을 주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해 내시려고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 칭찬해 주시는 말씀, 축복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요 강요하는 목사님이라, 억압하는 목사님이라 아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요 좋더라고요. 아멘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제가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니까 제가 살더라고요. 제 병이 치유되더라고요. 제 심령이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 생명을 얻는, 소망을 얻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시면 그 주신 말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속으로 쏙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사모하는 마음. 지호야, 잘 듣고 있지? 사모해야 돼. 강인다 집사님 싹 숨어가지고 목사님 안 보지 말고 잘 이렇게 감사함으로 듣는 자 돼. 소망과 믿음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딱 뒤에 대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다가 잠들지 마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까? 이 답답한 심령, 바라고 원하는 일들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게 소망을 주실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 아멘.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많아 축복이 될 것이고 힘과 능력이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귀한 축복 주심에 늘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잘 듣지 않았더라면, 귀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듣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더라면 과연 여리고성이 열렸을까?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었을까?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되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같은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이 열려져서 갈망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쏙쏙 취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음이 우리에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토와 같은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듣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그 잘 들려주는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심령에, 이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담아내는, 아멘, 이 마음 심령 속에 새겨두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이유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여리고성을 13번 돌았기 때문이다. 1번. 2번, 여리고성을 향하여 7 나팔을 크게 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3번,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1번, 2번, 3번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세 가지 다 맞아요. 매일같이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13번을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 나팔,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 외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어요. 6장 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13번 돌았기 때문인도 아니요, 나팔을 불었기 때문인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인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손에, 여호와의 내 손에,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그거더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취하여 승리하셨던 그 이유는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것도 무엇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족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 집중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심령 가운데 한번 방송실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 안에 새기는 자가 돼야 돼. 새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심령의, 마음의, 영혼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굳세게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우리 성들 중요한 것이 있었잖아요. 말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해? 지나온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말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요? 불평불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뭐냐? 말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 원망 불평하는 거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여리고성 앞에 가서는 어찌 된 일인지 매일같이 한 바퀴 도는데 마지막 날 7바퀴씩이나 도는데 말을 하지 않았더라? 이건 불가사의한 일인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좀 남겨놔봐 좀.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겼기 때문에요? 심령의 마음판에 영혼 안에 새겼기 때문은 아닐까? 한 귀로 들어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주셨으니 이 여리고성은 우리 것이야.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이 여리고성은 우리 나라 것이야.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귀중히 여겨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붙잡고 말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올라왔던 말도 또 내리고 그 말씀 붙잡고 또 내리고 옆구리 찔러 불평하고 싶었는데 찔렀다가도 참고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은 여리고성을 취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었다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성 왕들 저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영혼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말씀 붙잡으시겠어요? 어떤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루틴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루틴. 요셉 루틴이 뭐지? 응? 루틴이 뭐야? 루틴이야? 루틴이 뭐냐면 스포츠 선수들이요, 경기를 할 때 잘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그 경기 전에 꼭 하는 습관들이 있대요. 뭐 땅을 찍는다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먼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선행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루틴이 되어 그 말씀의 기도로 우리의 일들이 잘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루틴이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한번 보았는데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힘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도우신다. 아멘. 다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사는 이 믿음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벌써 54분이라 제가 바빠졌어요. 빨라졌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 영생보다 부활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내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나를 지탱해주는 힘과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담아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 받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믿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13바퀴를 돌았습니다. 나팔을 힘차게 붑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성도,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손과 발,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실천하라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 말씀 언제까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성도님들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두 손으로만 간직하고 계시지 말고 마음속에만 품고 계시지 말고 삶으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 그때부터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종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아멘. 중도에 포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13바퀴 다 도는 날 순간까지, 나팔을 부는 그 순간까지, 외쳐 부르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 끝까지 믿음 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셔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안 된 것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축복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더란 것이죠. 말씀의 삶이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승리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그 말씀 실천하기가 어려우시죠?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옮기기가 어려우시죠? 하지만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가지고 그 말씀 의지하여 따라가겠나이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그 말씀대로 걸어가겠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열어주셔요. 무너지게 하셔요. 해결되게 하셔요. 온전케 하셔요.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삶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음성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여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새기어 담아내어 순종하여 실천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의 삶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